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 내용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죽음 이후에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시작하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배웠던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라는 증인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4가지로 어저께 확인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는 복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민족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어제의 그 이미지를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남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던가요? 무서우신 분이던가요? 네,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가?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나?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던 일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또 그 뒤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그들에게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 다녔던 학교에서는요,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쓰레기장.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이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려요.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 국민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쓰레기가 꽉 차면 태워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계획을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됐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가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직장도 다 정리를 한 상태였죠. 그리고 서약서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할 때는 아웃이다. 그런 내용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음에서 이거 뭔가 확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을 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1948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 노후 대책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까이 오라 하시더라고요. 저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대로라면, 지금까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 버렸잖아요. 축구 경기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근데 45분 땡 치면 끝납니까? 아니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끝납니까? 그걸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3분, 4분 이렇게 더 줍니다. 왜 줄까요? 한 번 더 해봐라. 좀 아깝다. 시간을 더 주겠다. 어쩌면 지금이 그 인저리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오시지 않으실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일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딱 채워졌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채워졌을 때 바로 심판이 호루라기 부는 것처럼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다고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노아 시대 때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불로 심판을 하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주는 거 없이 미워. 왜 꼭 믿으라 그래? 왜 믿음을 강요해? 근데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부처님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그런데요, 진짜 천지를 지은 신이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질문과 똑같죠. 아니, 세상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아버지 한 분만 아버지라고 해야 돼? 참 너무하시네. 저 집에도 아버지가 있고 이 집에도 아버지가 있는데 다 아버지지.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친아버지가. 고얀 놈, 괘씸한 놈.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참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만 더 차갑게 생각하셔요.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구나.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게 뭘까? 그냥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는 건가? 그것은요, 아주 초보입니다. 초보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탕이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3일 동안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한 할머니 말씀을 드렸었죠. 할머니 죄 있으세요? 나 죄 없어. 저 그런 어르신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여쭤봐요. 할머니, 오늘이 2021년 7월 29일인데 혹시 2020년 7월 29일 날 점심 때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한다? 놀라운 것은요, 기억이 거짓말합니다. 기억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볼 거예요. 왜 이걸 굳이 확인해 보려고 하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난 천국 못 가지. 왜 못 가세요? 나 좀 부족해요.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내가 지옥일랑 갈랍디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럼 뭐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이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하고 나사로가요, 죽음을 건너가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부자는요, 장례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부자가 있는 이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이 천국이 막혀 있대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은 없어요. 근데 집사님,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고, 나는 못 간다고. 그게 겸손입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는데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그 죄병을 고쳐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가? 우리 병원 가면 이런 MRI 찍는 기계 안에 들어갈 때 있죠. 되게 무섭습니다. 이거 꼭 들어갈 때 눈 감으라 그래요. 그럼 더 무서워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 이유가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진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들어가면 진단하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이제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목에 디스크가 있네요. 여기 동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진단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 도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심판이 누가 하는 심판일까요? 이 심판이 사람이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심판이에요. 여기 심판하는 모습, 이 세상에서 심판하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어드라이기로 엉덩을 굽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죠. 한번 다시 살려서 강대야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걸어가. 일곱은 돈 갈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뿌듯이 뺐고 박진환 씨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더라고 조심입니다. 그 아이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권력 성적이 몇 등이야? 저게 고등이세요. 저기 고등 현재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부산 애들 돈을 뺐어? 그 사람이 언니가 돈 달라고 그럼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이 세상에서도 재판의 모습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이 심판에서는요, 사람이 우리를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재판할까요? 귀를 만드신 분입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재판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저버렸어요. 그가 누구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버렸대요. 사무엘, 그 사울이라는 왕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보시고요. 눈 깜빡일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겁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입니다. 자, 이 중에 혹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여기 보면요. 법 없이도 살게 생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착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블랙박스로 찍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영상만 찍힌 게 아니라 음성까지 다 찍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의 살아온 삶을 여기서 재생을 한다면 자신 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과 했던 행동들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요. 죄입니다. 죄. 왜 내가 죄를 이렇게 지을까? 아침에 나 오늘 죄 열심히 한번 지어봐야지라고 다짐하고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내가 사기를 한번 제대로 쳐봐야 되겠다. 오늘 거짓말 300번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하루 시작하는 분 안 계세요. 근데 나오는 게 다 죄예요. 오늘 좋은 말 해야지. 힘이 되는 말 해줘야지. 근데요, 이상하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요. 귀찮아서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은 큰 죄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죄도 심판하십니다. 대포에 맞아 죽으나 권총에 맞아 죽나 죽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이 됐냐? 시편 58편에 보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걸 안 가르쳐줬는데 거짓말을 해요. 자, 오늘은 거짓말 레슨 2번째 시간이야. 자, 거짓말을 할 때는 절대로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마.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정당하다는 것을 눈빛으로 표현해야 돼. 그리고 이게 안 먹힐 때는 울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거짓말을 레슨 받지 않아도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을 안 가르쳐줘도요. 조금만 들으면 해요. 욕을요. 미워하는 거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을 구별해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요. 왜?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힘이 있으면 그만한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가리죠. 교육받은 것으로 가리고
어떤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로 우리의 죄를 가립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잡혀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죄가 걸렸어요. 마음에 있는 죄를 밖으로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겉으로 안 드러났어요. 제 마음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저는 그분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됐는가?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우리는 그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죄를 유전받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혼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마치 붕어빵 틀을 밀고 가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네요.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붕어빵은 온 놈이 나올까요? 찍은 놈이 나올까요? 찍은 놈이 나오죠.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궁금하시면 왜 나는 정씨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김씨로 태어났고 왜 나는 박씨로 태어났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정씨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본인이 원해서 이씨, 박씨, 김씨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어떤 사망이 왔을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죄가 사람의 이 몸까지 죽이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몸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죄 때문에 죽음을 사람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이 죄의 싹은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아담이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까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안에 이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뭔 나무긴 뭔 나무요? 나무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됐으니까 감이 열렸습니다. 감나무네. 그리고 여기는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나무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의의 나무가 아니구나. 가끔 좋은 일도 해요. 근데요, 나쁜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가끔 좋은 일 합니다. 좋아 보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속에 있는 건 감춰놔요. 내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일랑 갈랍디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깨끗한 죄인은 몇 번인가? 1번은 죄가 조금 있습니다. 2번은 죄가 보통 있어요. 3번은 죄가 좀 꽉 찼습니다. 이 중에서 깨끗한 죄인은 몇 번입니까? 말 자체가 이상하죠. 다 죄인입니다. 죄가 조금 있으나 많이 있으나. 그리고 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큰 죄를 지어야 죄인이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욕입니다. 욕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거는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인격 모독을 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큰 죄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가야죠.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요,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기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관계를 갖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도. 조용필이다, 남진이다, 나훈아다,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셨을 땐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기만 했는데 살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인 몇 번 하셨습니까? 살인을요, 난 살인 안 했어. 하나님 보셨을 때 살인 몇 번 했을까요? 죄 지은 사실이 드러나야 죄인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가 조용히 은밀한 데서 혼자만 죄를 짓건 둘이서만 조용히 알고 죄를 짓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니고 정화조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서 더러운 게 다 나오거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안 나와요. 마음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남의 거 물건 허락 안 받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살인, 간음, 탐욕. 자, 음란하고 간음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죠. 음란은 혼인 전에 하는 음란한 행위입니다. 간음은 혼인 후에 하는 음란한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속임과 음탕이 또 나오죠.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짓거니와 음란한 죄는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요. 음란한 죄는요, 평생 갑니다. 하나님 그 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죄. 이런 한 여자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마음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은 성인들만 있나요?
이 아이는요,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데 이거 보라고 했는데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안에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왜 자꾸 여기 액자 뒤를 띠적띠적 하실까요? 여기 뒤에 뭐가 있을까요? 뭘 보고 싶으신 걸까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가능하다가 71.8%예요. 그러면은 한 30%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절대 가능하다가 16%입니다. 절대 가능하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된 설문 결과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살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혼전 성관계를 가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도둑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친구가 교실 바닥에 지우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지우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주웠습니다. 주워서 주려고 했는데 이따 줘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애가 막 찾고 다닙니다. 오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지금 주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집에다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물건 허락 없이 가지고 오는 거.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못 보던 30cm 자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보니까.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요,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친구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야, 이놈아, 그거 도둑질이잖아. 네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갖다 주잖아. 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도둑질 아닙니까? 회사에서요, 물건 하나 둘씩 훔쳐오는 것들 다 도둑질입니다. 남의 밭에서 허락 안 받고 상추 따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에서 다 따버리면 걸리니까 여기서 조금 따고 저기서 조금 따고 또 저기서 조금 돌려서 따고 안 걸리려고. 그거 도둑질입니다. 감나무에 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오는 것은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뭔 외계인들이 시험 보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도대체? 컨닝 못하게 하려고 머리에 상자를 다 씌워놨어요. 자기 앞에만 보게 하려고. 얼마나 컨닝을 많이 하면 옆을 못 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컨닝은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죠. 대학교 때요. 컨닝 얼마나 많이 하는지 책상에다 막 적어놓습니다. 교수님이 아시고 다 일어나, 자리 옮겨. 열심히 돌아다녀요. 자기 자리로 다시 와서 앉습니다.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서 시험 보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시험 보고 쉽게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도둑질이죠. 손바닥에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놔요. 악수를 못합니다. 지워질까 봐.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살인하는 마음이 있죠. 이건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11월 12일 새벽에 코란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도망간 먼 가지 없는 무슨 놈을 목격하신 분 연락 좀 주세요. 후수하겠습니다. 잡히면 돈 필요 없고 뒤졌어. 이 마음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에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면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그래요. 누가 자꾸 나한테 운전 똑바로 하라고 상향등을 막 켭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가요. 근데 뒤에 마동석이 내렸어요. 등치 이만한 사람이. 그러면요, 운전 조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분노 조절 장애입니까? 이 비겁한 폭력입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화나 울분을 참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이른바 막말남 동영상입니다. 조용하던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고성이 오고 갑니다. 잘못했어? 왜 쳐? 내 나라 왜 쳐? 아니 그만 쳤어. 쳤잖아. 안 쳤어? 못 쳐서 가? 갈래? 다리를 꼬고 앉은 청년에게 백발의 노인이 다리를 풀라고 부탁했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죽여버린다. 끌고 가는 게 알았냐? 어? 잘못 건드렸어. 누나한테 좀 가? 졸지에 봉변을 당한 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승객들 모두 남성의 행동에 놀라 자리를 피하는데요. 전문가는 남성의 행동이 전형적인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왜 화를 내? 라고 하는 거죠. 즉 보편적으로 화낼 상황이 아니거나 화를 내더라도 저 정도 화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를 입히겠다는 비뚤어진 복수심, 이른바 분노 범죄는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살인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미 죽였어요. 몇 번 죽였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요. 어렸을 때 많이 맞은 애가 죄가 많을까요? 많이 때린 애가 죄가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많이 맞은 애일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여러 번 죽였을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또 이런 살인이 있습니다. 태아 4명 중에 3명이 낙태가 된다. 4분의 3이에요. 이거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수술 안 하고 태아 지웁니다. 셀프 낙태약이 인터넷으로 확산되는데 엄청나게 팔립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거 살인이에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또 간음이라고 했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겁니다. 부부의 도를 지키지 않는 것.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저 직장 다닐 때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애인 없는 사람은 병신이다고. 저 처음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근데요. 진짜 애인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요. 그 중국에 이제 현지에 계시는 차장님이신데 이분 집에서 제가 2주 정도를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결혼하셨나 보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하고 둘이 이렇게 막 껴안고 있는데 당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문화 충격받았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현지 아내가 따로 있고 본처가 따로 있구나. 자기가 하면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걸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다 하나님 보셨을 때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욕심. 한 손으로 양손에 과자 들고 입에 넣고 발로 바나나 밟고 있어요. 이쪽 발로는 자갈치 밟고 있고 누가 뺏어가는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탐욕을 레슨해 줬을까요? 야, 욕심 부릴 때는 진짜 인정사정 없이 다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줘도요, 사람 욕심 부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잡다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모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욕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난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믿고 천국 갈란다. 이런 분도 계셔요. 이 속에 온갖 잡다한 거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내가 갖게 됐다. 혹시 이렇게 되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위에 올려놨는데 이 종이 위에 올려놓은 이 점에다 올려놓으면 다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됐는데 사람이요, 머리가요, 죄 짓는데 비상한 거 아세요? 바로 죄 지으러 가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렇게. 눈빛 달라졌죠? 이제 사장실로 들어갑니다. 금고에 붙여놓고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마음이 저러잖아요. 욕심 부립니다. 어떻게? 못 나와 이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요. 근데 이 욕심은 안 가르쳐줘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악독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의 표정을 보세요. 화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지금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으십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 대화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서 하는데? 정말 악독한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요, 사춘기 때 되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버려요.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영상이에요. 그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저희 아빠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너?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냥 담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네, 코멘트 달지 않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향해서 했던 내 행동들 지옥 갈 죄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속인다고 했죠. 속임이 있다. 이거 좀 슬프고 웃긴 건데요. 추석 며느리 필수품이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짜 깁스입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인터넷에서 이걸 주문하는 건수가 엄청 늘어난대요. 이게 뭐냐면 깁스를 이렇게 차고 있으면 시댁에 가면 일 안 시키잖아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흘기는 눈.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화나면 째려봐라. 째려볼 때는 흰자가 많이 보여야 돼. 그래야 무서워. 안 가르쳐 주는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나 연세가 있으시나 이 흘기는 눈은요 정말 다 무섭습니다. 이것도 죄래요. 이것도 지옥 갈 죄랍니다. 회방. 남의 말 하는 것이 회방이죠.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는 것.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너 명이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남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금방 깨는 방법 아세요?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이러면 다 흩어져 버려요. 안 좋은 소문은요, 제가 여기서 한 분한테만 이야기를 해도 금방 퍼집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는요, 반도 못 가서 멈춰요. 왜 사람은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로 언어 폭력이 제일 많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딜 감히 너 몇 살이야? 뭘 안다고?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 이 교만이죠.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근데 제일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 안 받았으면서 받은 척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자랑하는 것. 요즘 SNS에 막 자랑하잖아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거기다 뭘 올리냐면 뭐 먹고 온 거 올려요. 나 이런 데 가봤다? 이런 거 먹어봤다? 자랑이죠. 요즘에는 자기가 많이 먹는다고 자랑합니다. 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초를 사진 찍어서 올린다고 하는데 뒤에 명품 가방을 같이 찍어서 올려요. 뭘 의미할까요? 나 이런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 폴링스타즈 챌린지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넘어진 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질이라고 하죠. 자랑질.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다른 사람보다 흰머리가 없으면 머리 자랑, 피부 좋으면 피부 자랑, 키가 크면 키 큰 거 자랑. 그 자랑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못해요. 근데 옆집에 아줌마가 자기 아들 이번에 그렇게 공부 좀 하지 마라 근데 쌍코피 흘리고 공부하더니 전교 1등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나서 너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냐, 까보자, 대가리에 똥이 들었냐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야구방망이로 엄마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자랑이에요. 한국 여성들은요 78%가 외모에 불만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고치고 싶어해요. 아시아 5개국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데 우리나라는 78%가 불만입니다. 외모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입니다. 왜 그 외모에 인생을 걸까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랑입니다. 광패 미친 마음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술 먹으면 그렇죠. 남을 괴롭게 해놓고 자기는 천국 가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5절에 보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가증한 것을 영어 성경에는 abomin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 마음속에 있대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작새 같은 마음, 그러니까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공작새는 사람 몇 명 없으면 날개 안 펴요. 근데 사람 좀 많이 몰려들잖아요. 쫙 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막 흔듭니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어떤 할머니께서요 시장에 가는데 고등어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아들이 금반지를 하나 해줬거든요. 이 고등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금반지를 끼고 그 손가락으로. 근데 이 고등어를 파시는 아주머니는 금리빨을 했습니다. 3,000원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진짜 자기를 나타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랑도 죄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거. 염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염소가요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것보다 어깨 이고 가는 게 더 편하대요. 하도 안 따라와서. 그리고 염소는 눈이 옆으로 찢어졌죠. 염소 수컷 한 마리가 암컷 30마리를 같이 삽니다. 번식률이 어마어마하죠. 염소가 음탕한 동물이라고 해요. 또 돼지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말도 없이 많죠. 계속 먹고. 근데 돼지보다 더 욕심 많은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돼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자기 위에 70%만 차면 더 이상 안 먹거든요. 사람은 120%를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제 먹어요. 사람의 욕심이 가장 많습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거북이는 기회주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했어? 되게 잘했네. 그러면 고개 쑥 내밀어요. 내가 했잖아 그거. 아이고 이거 누가 했대? 고개 쑥 넣습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이런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개구리는요. 밤새 내내 개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혀가 2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금교회 설교를 갔는데 아침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뱀이 있는 거예요. 구렁이 같은데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주는 거 없이 밉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뱀을 보면 왜 그렇게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뱀이요, 혀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뱀을 말할 때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이간질시킨다 할 때 뱀을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표범은 어떻습니까? 사나워요. 사납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제가 그거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사나운 마음 제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요플레를 딱 하나만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하나씩 나눠주는데 한 분한테만 안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아이고 내가 안 먹어서 누군가는 먹겠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해요. 이틀째 됐을 때 똑같이 해요. 이제 서운합니다. 5회 만에 이제 이렇게 돼요. 세 번째 그러잖아요. 내가 2번은 참았어. 날 무시해 지금? 이러면서요. 사람이 뚜껑 열려버려요. 그 요플레 하나 때문에. 이 사나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셔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제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긁어팝니까? 죄인인 우린 다 죽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뭘로 씻을 수 있을까?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씻어봤자 안 된다. 죄는 씻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셔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래. 아이고 너무하셨네. 사람을 벌레 구더기로 어떻게 비유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거든요. 자, 구더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더기가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안에서 놀고 있는 놈이 더러워 보일까요? 기어 나오고 있는 놈이 더러워 보일까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 저는 좀 더 깨끗해요. 저는 교회도 다녔고요.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는 이것저것 다 해요.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벽을 기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 자, 깨끗한 구더기. 여기 올라와 있는 구더기가 아니에요. 착한 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인정받아 보겠다. 이 벽 타고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 난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 보겠다. 저 안에서 헤매고 있는 구더기. 깡패, 아주 나쁜 사람.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마리가. 이 한 마리가 어떻게 묻어갖고 왔어요. 식탁 위에 올라왔네요. 식탁 위에 올라오기 전에 샘터에서 샤워까지 했어요. 그리고 샤넬 넘버 5 향수도 뿌렸어요. 와, 향기가 나, 이 구더기는요. 근데 식탁 위에 올라왔네요. 이 구더기가 깨끗해 보일까요? 제일 더러워 보일까요? 제일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 어쩌면 종교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더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공로를 계속 쌓아가는 것뿐이에요. 사람은요, 나이만큼 죄가 있습니다. 나이만큼. 죄가 계속 쌓여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대요. 평생 죄남으로 죄를 맺고 사는 것이 사람인데 70세라면 지금 70평생 죄를 맺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는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100명 중에 71명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오해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오해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성경에 어디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선택받았다. 만세전에 택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거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들으시겠대요. 우리 손이 피해, 우리 죄악이, 우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받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것이 선택받은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구원의 증거다. 여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대요. 귀신도 쫓아내고 안수도 하고 했답니다. 근데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안 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쳐주십니다.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이건데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올바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이 다 보좌 앞에 섭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아내가 믿고 있으니까 저는 제 안에 바지가랑이 붙잡고 올라갈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어떤 나라는요, 도둑질하면 팔을 잘라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회교도 국가의 사람이 있는데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발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에 가면 저 팔 잘립니다. 귀국하면 팔 잘린다고 대성통곡해요. 왜? 그 나라 법은 그렇거든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천국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법을 주셨죠.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신을 섬겨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혹시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어본 적 없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신을 섬겼다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혹시요, 점 보러 가신 적 없으세요?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곳에다가 빌었다면 우상 숭배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 그런데? 오 마이 갓,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 때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아파트 모든 층수마다 다 섭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로 인정합니다. 안식일 못 지킵니다. 이 10계명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한번 내가 지킨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이거 어긴 겁니다. 엄마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실직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허락 없이 가지고 온 것 도둑질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거짓말 하나 추가하신 거예요. 탐내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요, 이거 다 지켜야 천국 가냐? 맞습니다.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뭐지? 천국에 가려면 10개의 고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개 다 끊어져야지 떨어지냐? 아니에요. 하나만 끊어져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거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혹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난 10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냐? 왜 주셨다고요? 죄인을 깨달으라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의 공로가 부족하세요? 선생님의 공로가 부족하세요? 아, 내가 부족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채워집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뭔가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갈라졌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들으세요. 그게 뭐냐? 구원받고 싶다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죄 안 지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죄가 뭔가? 죄라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것도 죄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것도요,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뭔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도 죄인 거예요. 나는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예요. 나오는 게 다 죄예요. 잘못된 언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거, 죄입니다. 이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상처 줍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요, 말로 상처 줍니다.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 줍니다. 내 속 시원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맞아서 생긴 상처는요, 없어져요. 말로 생긴 상처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을 기독교라는 것만 놓고 생각했을 때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냄새가 안 좋아요. 어떤 암도 다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3억을 모아서 이걸 줬어요. 여보, 이거 먹어야 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미쳤다고 그걸 3억에 사?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요, 우리에게 그냥 주셨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믿어요. 요즘에는요, 믿고 마는 것의 문제를, 기준을 어디다 정하냐면,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은데? 여기다 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배워보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왜 이걸 믿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특별히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여러분 혹시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방석. 요즘에는 꽃다발을 줘도 그냥 꽃을 주면 싫어합니다. 돈을 막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꽃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 정도는 해줘야 꽃다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우상, 그것만 우상입니까? 밭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몸이 골병이 나도요, 안 들어옵니다. 땅이 쉬고 있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저걸 벌어먹을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우상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절하고 비을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 저 인도에 가니까요, 진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가요, 사람은 못 먹어도 소한테 갖다 바쳐요. 야,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붓다의 유언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신을 믿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희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한 인간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희 존경의 대상은 그냥 시다르타, 한 석가모니 부처님. 소리 들리세요? 볼륨 좀만 키워주십시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수승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등산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선사님들의 그런 심오한 문구를 들을 때나 이러면 뭔가가 저 벽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수 없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 길을 계속 가서 저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조금 뭔가 답답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를 믿는 것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은 지금 수련생들입니다. 스님들이세요.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계속 가고 있는 거랍니다.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요, 뭔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깎아놓은 이 부처상들 있잖아요. 누구라고 깎아놨을까요? 신이라고 깎아놨을까요? 실제로 부처님인 그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께서 하신 이야기는 아함경이라는 경전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를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사람이다. 근데요, 후대 사람들은 그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겨요. 알지 못하고 섬기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등산을 가시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뒷일이.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큰일을 보시고 너무 보기 흉해서 거기다 돌을 이렇게 좀 쌓아놨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돌을 쌓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똥 들어있잖아요.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모르고. 알면 거기다 절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알고 해야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이 고집 얼마나 이게 센가요? 말씀 좀 들어보자고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큰 빚이나 진 것처럼 사정사정 해야 돼요. 이 고집 염소라 그랬잖아요. 목이 빠질라 그래요.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끌고 가도요 안 따라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막 숨이 턱끝까지 찼습니다. 하도 성질나 가지고 염소 발로 차버렸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가 사람이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이 7가지 가증한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비닐봉지에다 잘 쌌는데 모르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여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빼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비닐봉지 잘 싸놨다니까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죄인인 우리가 드리는 거 안 받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요. 뭔 떡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백설기 같은데 왜 색깔이 회색인지 모르겠어요. 주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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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엄마 이거 먹어 그랬어요. 뭐냐? 떡이에요. 근데 왜 색깔이 이러냐? 이거 몇 번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네 성의는 고맙다만 못 먹겠다.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안 받으셔요. 죄인에게서 그 어떤 것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죄인에게서 그 어떤 것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막 섬겨드리면 나 구원해 주실 것 같고 천국 보내주실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양심입니다. 이 안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양심 있죠? 제가 저의 흑역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약간 도벽이 있었어요. 슈퍼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하나씩 이렇게 훔쳐왔었습니다. 근데요, 이거 훔쳐오잖아요? 딱 훔칠 때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스스로 막 위로를 해봤어요. 야, 한 건만 하면 돼. 그러면 달콤한 초콜릿이 네 거야. 근데 이게 벌렁벌렁합니다. 계속 저를 막 정죄해요. 어떻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이 도둑놈아. 네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양심이 저를 송사합니다.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차거든요. 2012년에 새로 뽑은 차입니다. 근데 주차를 해놨는데 이중 주차를 했어요. 내리막길입니다. 근데요, 누가 제 차를 밀어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팍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푹 들어갔죠. 블랙박스를 찾아봤습니다. 블랙박스를 열어봤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2015년 9월 10일 아침 7시 16분 32초에 이분이 제 초에 손을 댔어요. 머리가 약간 벗겨지셨죠? 지금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 두 분 표정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쾅 받고 7시 17분 21초에 이 차가 나갔습니다. 저 이 블랙박스 보고요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요 엄청 무서웠어요.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날 텐데 사람이 만든 이 블랙박스도 이렇게 다 잡아내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혼, 여기에 양심은 과연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말 잘한다고 천국에 가면 내 죄를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왜? 사람은요 증거 찾고 증인 찾고 해서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나와요. 바로 형벌 때립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하나님은요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나만 알고 지은 죄, 둘이 알고 지은 죄, 여럿이서 알고 지은 죄 다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 지어도 하나님 벌 안 내리던데? 하나님 기회 주신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 태평극장에 간판에 이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거기까지만 딱 써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십니다. 다 보셔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다 갚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니, 만지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도 하나님 보셨을 때 간음죄라는 겁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죄 없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잠언에 보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이냐?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 다 똑같이 치신다는 거예요.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돌은 물에 안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죠. 모래는 가볍다고 물에 안 가라앉습니까? 물에 가라앉아요. 똑같이 무거워요. 작지만 물에 가라앉아요. 하나님 다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다 보고 계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저 사람 진짜 착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마음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죄인입니까? 제가 2년 전에 어떤 중학생을 상담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이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근데 삶은 전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외우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집니다. 제가 물을 갖고 있잖아요. 저 지금 갈증 없어졌습니까? 마셔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마셔야 돼요. 자기 걸로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마시지를 않아요. 왜 마시지 않는지 아세요? 세상에 재밌는 게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즐기고 싶은 게 많거든요. 마시지 않아요. 이 복음을 자기 걸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 감상만 해요. 이중적인 삶을 계속 삽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구원 의심하면요, 성질내요. 물론 남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전 치과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치과를 1년에 몇 번을 가야 돼요, 꼭. 치과를 가면요, 입 벌리라고 하잖아요. 입 벌리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안 아프다고 해볼까? 몇 번 안 갔어요. 돈이 몇 배로 듭니다. 내가 안 아프다고 하면요, 치료 못 해요. 내가 죄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 내 죄병 못 고쳐주셔요. 나 구원 받았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구원 안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학생한테 그랬어요. 진짜 구원받고 싶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진짜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오라 그랬어요.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팔목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미국의 서부의 사막 지역의 그 협곡을 혼자 등반하다가 떨어졌는데 바위 틈에 자기 팔이 딱 끼었어요. 도저히 안 빠집니다. 이렇게 딱 끼어버렸어요, 팔이. 이 사람이요, 이틀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대로 내가 죽겠다 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팔을 잘랐어요. 자기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고 싶으시면 결단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았던 삶이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자정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한 2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뭐 하실 겁니까?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제일 똑똑한 겁니다. 제일 남는 거예요, 그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제가 이 말씀을 찾아줬어요. 그날 밤에 그 중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제 팔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진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제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진짜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고 30분도 안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대학교 때 여기 오치동에 사셨는데요. 저희 큰회숙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외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첫날 말씀 들으시고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불교를 믿으셨습니다. 정우야, 첫날 말씀 들으시고요. 난 죄밖에 안 지었다. 첫날에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바로 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죄이라는 걸 바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때 구원받으셨어요. 그 일주일간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춰야 돼요. 사람들 사는 거 거기서 거깁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좀 잘 산다고 양복 2개 껴 입습니까? 한 끼 먹을 때 막 다섯 그릇씩 먹습니까? 비슷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이거 끝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분명히 그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아시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제가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옥 갈 만큼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이 이런 곳이래요. 꺼지지 않는 불이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왜 이를 갈까요? 억울하니까. 내가 그때 말씀 끝까지 잘 들었으면 내 마음 좀 낮추고 하자는 대로 했으면 구원 받았을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삽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자기 육신을 살려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힙니다. 영원히 지옥을 갑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느끼잖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메 지옥 같은 거. 지옥 안 가봐도 알잖아요. 진짜 행복하고 좋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같다고 이야기하죠.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심은 알아요. 내 영혼은 압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래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이 기억나는 곳. 고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망각입니다. 정말 괴로웠던 일들 잊혀지게 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영원히 이별하는 곳.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지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7m가 넘는 거센 불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대피할 틈도 없이 불길에 갇혀버린 등산객 10여 명이 중심을 잃은 채 나뒹굽니다. 사람 많다.
온몸에 불이 붙은 한 등산객이 반대 방향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애타게 가족을 찾아보지만 앞뒤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옥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세상에 왜 이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지옥 만드셨다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놨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 보낸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불에 타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진짜 죽겠어. 이게 불에 탔을 때의 고통이잖아요. 지옥은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저는 지금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겁을 줘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에요. 요즘 교회는요, 지옥 이야기 안 합니다. 지옥 이야기 못하게 해요. 성도 떨어진다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책이요, 옛날 서점에 가면 그렇게 많았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금은요, 다 빼버렸어요.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가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엄청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가 없어요.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속도를 더 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천천히 표지판이 나왔어요. 그러면 속도를 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아이고 겁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지라는 표지판 나왔습니다. 멈춰야죠. 교통사망사고 잦은 곳이라는 표지판 나왔습니다. 조심해야죠. 근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가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3,500개 언어로 번역됐다는 거, 불교 경전은 5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요.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할머니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탔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창가에 좋은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이 날개를 보니까 이렇게 막 껍데기가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메 이 비행기 운전사 안 됐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운전사가 안 된 겁니까? 그 비행기 탄 사람이 다 안 된 겁니까? 다 안 된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지금 제가 남 이야기 합니까?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죄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중에 나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교회만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라. 영혼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오셔야 되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오셨어야 되는 것처럼 먼저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여유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 갈게요.
그 마음에요, 진짜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 다 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무슨 몸빼바지 걸릅니까? 이거 진짜 악한 마음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살려달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살려달라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거 말고 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으로 정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 낮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마지막 말씀이 전해집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꼭 제일 중요할 때 마귀는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 자리에 못 오실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추석 끝나고 그분을 다시 전도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음의 밭가리까지는 다 돼 있었는데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난 죽기 3년 전에 믿을란다. 죽기 5년 전에 믿을란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어떻게 합니까? 미루지 마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뭐 하면 믿을란다, 뭐 하면 믿을란다 이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진짜 최고의 길로 오게 하신 거예요, 저를. 제가 갈 수 없는 좋은 직장, 제가 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할 수 없는 좋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 우리 돈 뺏어가시고 우리 힘들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못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탕에 목숨 걸죠. 사탕 때문에 싸워요. 어른들이 보면 되게 웃겨요. 야, 그것 갖고 그러냐? 이 아이가 좀 크면요, 사탕 따윈 관심 없습니다. 돈. 더 크면요, 돈보다는 친구. 이상하죠? 왜 우리가 술, 친구, 모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활, 여기에 집착할까요? 익숙하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이 뭐냐, 진짜 진리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임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첫날부터 날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죄가 누구한테 지은 죄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심지어 나를 만드신 분도 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만드셨다면 저를 AS 해주셔야죠. 코로나 걸렸으면 이리 와봐라. 탁 때리면 나서불던가. 부모님이 저를 만드셨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뒤통수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진짜 이 아이 뒤통수를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눕혀놓으면은 얘가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요, 그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원망할까봐. 왜 내 뒤통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응? 너를 이렇게 다시 해놓고 이렇게 다시 해놓고 이렇게 다시 했는데 네가 돌렸어. 저는 재주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